대구 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소천하신 이상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들은 이 목사님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 한국교회 부흥의 한 획을 그으셨던 분입니다. 목사님께서 우리나라 종교 지도자로 초청을 받아서 북한에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자랑하는 여러 시설들을 돌아보았고 그러다가 우리나라 카리스트 대학과 비슷한 대학에 갔습니다. 그것을 둘러보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니까 식사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학교 교수 중에 한 분이 비꼬듯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지금 보니까 기도라는 것을 하는데 보이지도 않는 신한테 기도하는 것 그래서 누가 하냐 이 말에 목사님께서 기분을 지었죠. 그렇죠. 신은 보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고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고 소망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인정을 하건 인정을 하지 않건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힘과 사단의 힘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에 더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단의 힘에 더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점을 보거나 구출하려면 무당을 찾아가야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 굳이 무당에 찾아가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점을 봅니다. 또 케이블 TV 같은 경우에는 사연을 올려놓으면 무당이 읽고 직접 상담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무당되는 걸 원할까요? 그런데 어둠의 세력에 잡혀서 무당이 되고 점장이가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무당이 된 어느 한 여인의 사연입니다. 이 여인의 어머니가 젊은 시절 친구와 함께 무당집에 찾아갔답니다. 무당이 자기를 보고 당신은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되어야 할 팔자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무당에게 미친년이라고 하고 나왔답니다. 어머니가 결혼을 했고 자기를 낳았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수렴시간 몸이 아파오더랍니다. 그래서 아픈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무당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무당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젊은 시절 신내림을 받아야 했는데 당신이 받지 않아서 당신 딸이 지금 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딸이 무당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몇 번이나 죽으려고 시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죽지 못하고 결국 무당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무당이 된 후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을 했고 그리고 박수무당과 결혼해서 아이를 하나 낳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너무 생활이 허랑방탕해서 이혼을 하고 지금은 어머니와 아이와 둘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신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무당이 됐지만 자기 아이까지는 무당을 시키고 싶지 않다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한 가정이 이렇게 2대, 3대에 걸쳐서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사는 가정들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은 우리 인간들의 머리를 뛰어넘는 컴퓨터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머리로 10년, 20년 계산해야 될 것들을 지금은 컴퓨터들이 5분 혹은 10분 만에 계산해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정신의 영역과 영적인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해도 절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한 개인의 삶도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이 관여하듯이 우리 인간의 역사도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한 개인에게 약하게 임하면 미움, 질투, 시기와 같은 그런 감정의 영향을 받지만 강하게 영향을 받으면 폭력을 행하게 되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살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에게 강하게 임하게 되면 전쟁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이는 이러한 일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악한 영향을 주는 이 어둠의 세력을 반드시 대적해야 하고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주는 이 어둠의 세력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가 빛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자, 4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답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된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을 빛으로 인정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참비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고요. 빛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세상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정신세계와 우리 영적인 세계에 활동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장이 있고 거짓의 아비가 된다고 했습니다. 사단이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가 빛이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이 오직 예수에게로부터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하지 못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또 이렇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오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허무맹랑한 헛소리 담은 책으로 받아들이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기독교가 이기적인 종교이고 독선적인 종교라고 만들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매 교일마다 예수만이 구원이다라고 외치는 목사들의 이 외침을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들이 하는 말이라고 치부하게 만들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도 성경을 합리화하고 내가 하고 있는 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는 뻔한 수작이라고 치부하게 만들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단의 전략은 많은 성공을 거두었고 지금도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들의 정신세계와 또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그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의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들 나름대로 나는 똑똑하다, 나는 이성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들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관리하고 누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절대로 우리 인간이 돌멩이 앞에 가서 절하고 나무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럴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둠의 세력의 영향을 받게 되면 관리하고 다스려야 하는 그 대상 앞에 가서 오히려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복을 달라고 비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처럼 사단은 거짓말장이고 속임수의 명수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들이 어둠의 세력에 붙들려 살 때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살아야 하는 것은 무덤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둠의 세력에 붙들리고 있으니까 십자가 있는 공동묘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손에는 쇠사슬을 묶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둠의 세력에 붙들려 있으니까 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손에다가 쇠사슬을 묶어놓았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돌멩이로 자기의 몸을 긁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세력에 붙들리니까 돌멩이로 자기의 몸을 긁으며 피를 내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빛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빛이시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시고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우리는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사단은 내가 예수로 인하여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이 구원은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단이 우리에게서 뺏고 싶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취소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취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기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을 끌고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둠의 세력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내가 빛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고 빛의 자녀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자,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랍니다. 얼마 전에 TV 광고 중에 이런 재밌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홈런을 치고 싶으면 뭐해? 홈런을 쳐야지. 산에 오르고 싶다고 생각만 하면 뭐해? 산에 올라야지.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죠. 물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것보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생각이라도 갖고 있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깃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 서라.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것으로부터 돌아서라.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라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 못 산다고 하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둥글게 세상과 어울려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게 좋은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둥글게 살아가라고 하는 이 사단의 말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의 힘은 지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대통령이 장관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삼으면 그 대통령은 당장 대통령직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그러나 왕은 부하를 몇 명을 죽이든 그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삼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왕이 통치하게 되면 왕과 백성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 사무엘상 8장 1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왕을 요구하는데 너희에게 왕이 주어지고 왕이 너희에게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7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청부장, 식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나무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포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갈비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아기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보세요. 너희의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왕을 세우면 그때부터 너는 그 사람의 종이 된답니다. 왕이 백성의 주인이 된답니다. 그렇게 주인이 종의 생명을 몇 명 죽이든
종의 아내를 몇 명 빼앗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다윗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부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그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때 내가 사람에게는 죄 지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죄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책망받을 때 지었던 시편입니다. 그의 부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을 때 하나님께 책망받을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4절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보세요. 나는 사람에게 죄진 거 없답니다. 나는 왕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죄진 거 없대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죄 지었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는 용서 구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용서를 구하겠답니다. 사단이 지금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아니다. 그러니 이 정도는 해도 된다. 그럼 그것이 거짓말입니다. 다윗이 사단으로부터 너는 아니다. 그러니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아니야. 내가 왕이긴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그러기에 내가 비록 왕이지만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 내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어. 다윗은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겪어야 했던 그 어려움, 젊은 시절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보다 더한 고난과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내 삶이 벗어나기를 원하시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나는 빛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대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돌아서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더러 냄새도 없고 우리의 손으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전쟁을 하면서 내가 너희들 나라 며칠 며칠에 공격하겠다고 한다면 그 싸움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이 며칠 몇 시에 공격하겠다고 하는 그 시간보다 1시간만 더 빨리 공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사단은 바보가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어느 정도로 똑똑하냐면 예수님과 싸울 정도로 똑똑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느 부분을 건드리면 우리가 분노하고 폭발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사단과 맞서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내 힘으로 사단과 싸우면 100번 싸워 100번 다 죽지만 성령님과 함께하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보세요. 자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멘. 우리는 결코 어둠의 세력이 길게 끌려다니며 살아야 될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울며 불며 땅을 치며 분노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아픈 사람이 마음을 얻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부름 받은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그 능력을 행하도록 세움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다가오는 어둠의 세력을 위하여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베드로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과 대적하라고요. 그리하면 물러간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돌아서라.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의 손에 잡히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둠의 세력과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또 설 명절이 있는데 다 제사들은 지내지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우리 설 명절을 보내면서 어둠의 세력에게 사로잡혀서 마음에 분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지내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